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개가 왜 필요하냐? 제가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을 보면 제가 이게 사실 이게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는 이해도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에 크게 벽이 쳐져 있어요. 벽.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죄라는 이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려고 해도 올 수 없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죄의 이 담을 헐어야 되는데, 이 죄의 담을 그 사람은 헐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사람은 헐 수 없으니까 이것을 누가 허셨냐? 바로 예수님이 허셨다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무슨 화평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이렇게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중간에 그 죄의 담을 허물못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죠? 자기 육체,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의 육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가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담을 허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화목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죄의 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 죄가, 사람에게 이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애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어야지 없어지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회개 안 하면은 내 죄가 그대로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각 개인의 죄들은 결국은 회개해야지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분명히 이제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수 사람들만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다 그러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다 천국 못 가고, 왜 그 소수들만 갈까?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래요. 힘든다 그 말아.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 받는데,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또 겁니다. 진정으로 믿어야지. 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회개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죠. 오전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할 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제 잘못된 것을 후회하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 자,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회개와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받았어요.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진정으로 왜 이렇게 적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자, 진정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나 이런 데가 다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도 한 명도 지원 못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참 좋은 목자를 만났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병에 물이 있어요. 병에 물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여기 보면은 다 빼짝 말랐죠, 그죠?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은 살아요. 물을 마시면은 사는데, 물을 안 마시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빨대를 줬어요. 근데 여기가 주둥아리 좁고 이걸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빨대가 있어야지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자, 빨대가 있어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빨대를 줬어요. 빨대를 줬는데 여기 이 사람 뭡니까? 아, 나 빨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빨대 필요 없어. 나는 빨대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나는 물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지옥 가거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빨대를 받았어요. 빨대를 받아가지고 빨대를 꼽아가지고 병에 물을 마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냐? 이 예를 든 건데 이게 빨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믿음이라는 빨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빨대가 다 있는 거예요. 빨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 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빨대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예. 믿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수긍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한문으로 이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보면은 의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거기 예수님의 있었던 그 세리도 그렇고 전부 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는데 막상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죄인. 다윗도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러고 죄인이다 그러고,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다 죄인이고. 그리고 유명한 지금 유명한 사람들 죄인입니다. 용서를 해. 저기 요한 웨슬리라든지, 그리고 저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분명히 의인인데 왜 또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것이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왜 나는 죄인이고 왜 또 의인인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만 천국 간다. 그런데 기성교회 저와 또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모든 그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천국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파 박옥수는 뭐라 했냐면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것이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것이 바로 요 칭의 문제입니다. 칭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쉽게 그러니까 박옥수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알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정확히 해드린 거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반지 같이 안 생겼지만 이제 반지입니다. 반지. 자, 반지인데 어떤 반지냐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동. 여러분 구리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구리인 거예요. 구리. 자, 구리나 철로 된 반지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을 넣었어요. 금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제 이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철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금을 섞었어요. 금을 50% 60% 이렇게 금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반지가 처음에는 분명히 그 철로 된 반지였겠죠, 그죠? 철반지였죠, 그죠? 그러나 금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있는 금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체는 원래 철인데 이게 금이 섞이면서 그냥 이 금반지가 되어버린 거야. 이 원리하고 똑같은 게 뭐냐? 사람은 원래 죄인인데, 그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안에 죄인이 나와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의가 같이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뭡니까? 이게 철로 된 반지가 금반지가 되듯이 이
사람도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있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의가 있잖아요. 누구?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분명히 죄인이고,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죄인을 이야기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냥 네가 의롭다라고 이제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칭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고 칭해 준다, 칭해 줄게,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냥 의인으로, 누구를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그냥 의인이다 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의인으로 쳐준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바구스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절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줄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이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범죄한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의인이다,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니는 지옥 간다, 그 반대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소경 이야기하다가 네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이야기했죠.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제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일단 다 예.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사실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바구스처럼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오류에 빠진다. 왜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과 몇 가지를 잘못 해석하면은 결국은 이단으로 빠져버린다.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된다. 왜 회개되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뭐가 있다? 이 죄가 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나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지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원파에서 박옥수는 회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회개하지 말으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제사함 받는다. 그렇지. 네. 그러면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 앞에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자기한테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근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되어야 되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바로 신앙 고백 이야기거든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만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죄, 회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아야 돼요. 물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의인으로 해줄게, 쳐줄게 해주고 이제 의인으로 이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닙니다. 원래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냥 칭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그냥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얻는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전인적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합쳐져서 얻어지는 구원이 바로 참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성은 뭐냐? 바로 지성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제사함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지성적인 부분이고, 감성적인 건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뭐냐? 의지거든요. 자기 의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런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뭐를 의지적으로 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구원파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사실만 아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또 해버리면은 이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지 재산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네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문을 열면, 이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냐?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잖아.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건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 믿도록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죄 문제 다 해결됐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의지 부분, 이것이, 그리고 뭡니까? 또 믿음 이 부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사실 또 내가 뭐 마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또 고백도 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아는 것, 그냥 아는 것, 깨닫는 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멈춥니다. 이렇게 구원파에는 잘못된 게 그거예요. 그 D가 없어요. D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빼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돼. 다 천국 가.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야.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회개 안 하지. 예수님 안 믿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그 뒤에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구원파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몇 명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거 다 알거든요. 예.
신학자도 더 똑똑하죠. 구원파 그 바고스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려고,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딱 우리가 알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제부터 결단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고백하는 요 사람이 천국 간다. 구원 간다. 구원 받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제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잘 믿으셔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제사 받고, 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고 의롭다고 함을 받고, 또 우리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결단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죄와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게 내용이 사실은 이게 참 구원받는 게 단순한데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 구원받는 게 그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게 뭐를 생각을 잘못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은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구원과 같이. 그러면 거기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여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